로마서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28번째 시간, 믿으면 배려하게 됩니다. 믿으면 배려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의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교회를 보호하고 세우기 위한 마음가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을 따라 살면 됩니다. 당연한 말 같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성도에게 걸림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적 소극적인 거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형제 자매들이 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술 먹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저도 맥주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겠죠. 끄덕이신데요, 장로님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오랜만에 동창회에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야, 목사도 술 한잔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맥주 한 잔 이렇게 딱 주는데 그래, 그거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니?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저를 딱 보고 계셨어요. 또는 어떤 새 가족이 저를 봤어요. 그럼 야, 저 목사 참 위선자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유, 평소에는 술 한잔 안 먹는 것 같더니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이러면서 벌림이 될 수 있잖아요.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형제자매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자유가 한 차원 높은 자유입니다. 본문 21절이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자매들에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사실 다양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려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2,000명도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대단히 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그 큰 사건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에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에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사람들 앞에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엄청난 업적,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뉴스 보는 게 좀 그렇게 내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를 즐겨하지 않는데 좋은 소식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꼭 봐야 하니까 보기는 봅니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부패, 어두움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양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 정치인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양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양심이 찔리네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도력입니다. 마치 우리가 연못에다 돌을 던지면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이셨고 가까이 있는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이렇게 점점 더 바로 그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변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지 않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성공시켜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부교역자를 또 성도들을 성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내가 이기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원을 성공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가까이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형제자매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세워주면 됩니다. 나 자신의 건강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아니면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교회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에서 비난하고 싸우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는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오죠. 생각이 들어오죠. 누가 하는 걸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법정으로 얘기하면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뭘 예수 믿는다고? 아니면 저런 인간 저거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용서받았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분명한 특징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진짜로 용서를 하고 사람이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 안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들을 완전히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렇게 진정한 용서와 용납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혹시 저 인간은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 저 교회는 고쳐야 할 것 같은 마음 드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사막지대에 산 위에 여기저기 굴이 많이 뚫려 있는 그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굴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잡으러 3,000명의 군사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 굴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울이 좀 그때 뒤가 급했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요.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민첩한 사람입니다. 미친 사울, 귀신 들린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질 때 다윗이 다 피했거든요. 근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왔는데 정작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요. 다윗은 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목 놓아 울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다윗은 원수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지고 싶지 않잖아요. 이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어디 가가지고 맞고 들어오면 진짜 열받잖아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한 대 맞으면 또 반대편 돌려대라고 하시지만 내 자식이 맞으면 열받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고 사는 거, 지면서 다니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에게 절대 지지 마십시오. 단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면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에 힘쓰라 하나님 나라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심리학 공부해 보시면 심리학자들이 보통 나이 50 넘으면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진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 달라져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부지런히 세워주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작품인 교회의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평화를 도모하고 덕을 세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